자, 오늘 설날인데요.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나왔으니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흐르는 물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1장이 굉장히 깁니다. 53절까지예요. 1절부터 53절, 우리는 딱 복판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이 1장에서 왕의 대관식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 없이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요압 장군하고 또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아비아다를 포섭해서 스스로 왕으로 그렇게 대관식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이런 소식 왕은 알고 계시냐? 과거 왕께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환기를 시킵니다. 약속을 환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 다음이 역대상이잖아요. 역대상 22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9절 한 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643페이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22장 우리 9절하고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위 앞뒤절을 더 보시면, 과거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출애굽하면서 계속 있었던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 지금 우리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위 계승자, 그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10번째쯤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는 어려서 죽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아는 압살롬인데 반역을 했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만큼은 아닌데, 오늘 같은 본문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여러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조건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자기가 지금 첫 번째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지금 상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1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두 번의 대관식이 있는데 두 번의 대관식이 다 샘물 옆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9절에 보면 에르노겔이라는 샘터 옆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령하죠. 솔로몬에게 왕을 정하고 지명하고 또 대관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라고 하냐면 33절에 보시면 33절 보실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위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혼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혼샘에서부터 그 지하로 히스기야가 과거에 물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 이게 실로암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하고의 싸움에서도 식수 때문에 문제가 없이 그걸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 샘, 그 기혼샘에서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왜 왕의 대관식을 이렇게 아도니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왜 샘 옆에서 하는가? 그것은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살기이거든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자기 고집이 있을까요?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 왕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정이지만 신정 안에 있는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거예요. 그런데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의지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신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물이 되는 거예요. 수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다 샘터 옆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뜻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시선이 맞는 거죠. 아도니아가 그 상식에 따라서 샘 곁에서 대관식을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을 보시면 5절 우리 열왕기상 본문 1장 5절을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핫깃은 어머니 이름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상식을 쫓아 샘 곁에서 대관식을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들어 올려서 왕의 위치에 선 거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 올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의 전부가 다 들어 올리는 삶을 삽니다. 그것도 마치 그 역도처럼 3초의 승리를 위해서 평생을 소모하는 그런 인생처럼 삽니다. 여러분 역도 경기 가끔 보시잖아요. 올림픽 때 3초를 견디는 거예요. 3초 견디면 삐 하고 통과하는 거죠. 그때 그 부조 소리를 듣고 내리는 거예요. 3초 견디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죠. 역기를 들 때 카메라가 그 선수를 클로즈업합니다. 얼굴을 보셨어요? 그냥 붉게 타오른 그 난로처럼 얼굴이 이렇게 붉죠. 그리고 눈도 막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가 꽉 잡아버렸으니까 막 팔뚝도 목도 핏줄이 막 곤두섭니다. 그리고 절대 팔을 굽히면 탈락이니까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3초인 거예요. 이 3초를 위해서 평생을, 아니 뭐 올림픽이라면 4년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려서 왕이 됐습니다.
가만히 5절 보면 호위병도 준비하고요, 병거도 기병도 준비하고 사람도 포섭했는데 사실 이 한 사람만 포섭하면 다 된 거거든요. 총사령관 요압을 포섭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2명 있었는데 1명을 또 포섭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그것도 딱 샘물 옆에서 일이 제대로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초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선포가 됐다는 소식이 이곳에도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많은 이들이 아도니아를 따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무선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왕 위로 올라가는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을 먼저 보실까요? 아도니아 얘기지만 6절 한번 보시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넷째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해, 형처럼.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다윗이 이 아들 넷째 아들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래? 하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히 징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인생은 낮추는 데 비결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이 넷째 아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이 시대의 부모들이 여전히 하지 않은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높여서 네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이 시대는 가르치고 있죠. 꿈을 꿔야 돼. 인생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이 시대는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즘 아이들이 뭘 원하고 있나요? 다 높아집니다. 낮추려는 아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나무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을 볼 때는 달랐어요. 아도니아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싫은 소리 안 하면서 키웠는데 솔로몬을 볼 땐 마음이 달랐어요. 왜?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오점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탈취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을 죽일 수 있고, 폐륜아를 죽일 수 있고, 간신을 죽일 수도 있고, 배반자를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아는 누구였어요?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다윗은 솔로몬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만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리 낮추실까? 결국 이 솔로몬이 오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데, 그가 첫 번째로 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 그리고 9절인데요. 열왕기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작은 자입니다. 형하고 다르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온 샘에서 대관식했잖아요. 이 샘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흘러서 백성들에게 미쳐야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듣는 마음, 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형 아도니아는 셈에서 대관식을 했지만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여기엔 물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왜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를 높이거든요. 이 높아지려는 본능이 한 번도 나무라 본 적이 없는 거죠. 너나 나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모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높아지는 게 좋은 것.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낮은 곳으로, 또 높이시면 높은 곳으로, 그분의 통로가 되고 그분의 수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솔로몬 앞에 선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뭔가요? 또 부모들이 바라는 것들이 뭔가요? 무엇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 뺏어가나요? 학교, 취업, 돈, 요즘 또 영향력, 외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치워냅니다. 자꾸 치워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버리죠. 이건 잘 됐다, 이건 잘못된 거지 하면서 스스로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따로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언제나 물결 따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 따라 살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매일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온 샘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이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계속 들이게 살면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는 기온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온샘은 성 밖에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물까지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샘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있어요. 자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근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단 말이죠. 이것이 기온샘처럼, 그 샘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는 사람 일어나시고, 이 사람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낮은 자세로, 낮은 수로가 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기온샘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귀가 쏠깃하시죠? 최고의 지식. 보편타당한 지식이 있겠죠. 정말, 그리고 최상의 최고의 지식이 있겠죠. 생을 걸 만한 그런 지식이 있겠죠. 이러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될까요? 이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식을 따르게 될 때 알맹이가 꽉 찬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식이죠. 또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문제나 상황들이. 근데 이런 문제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이것이 진짜 최상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은 뉴턴인데, 이 사람이 만류 인력만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빛의 입자설도, 또 미적분도, 그리고 관성의 작용, 작용과 반작용, 가속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고의 지식일까요? 또 현재 시점에서 다 돈을 구하는 이 시대가 됐으니까 워렌 버핏의 이 투자 방법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수억을 지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돈 투자하는 거 말고 그의 이 투자 방식이 다른 우리의 생의 모든 방법에도 최고의 지식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생을 걸 만한 단 하나의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이 얘기를 듣고 혹시 흘려들을 수도 있고, 에헤이,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아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최소한 이것은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성경에서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데, 하나님 경외가.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죄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사람에겐 공의롭게 하자 말씀 계속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죄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도 세계 최고의 지식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시 이 죄를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답이 되는 거죠. 왜 오늘날 신자인 내가, 교회가 왜 십자가로 살지 못하는가?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제2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오거스틴이. 이 사람은 이 이유를 분명히 깨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범람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갖지 못해서 삶이 부족해지고 뒤처질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인생이 알아야 할 지식은 따로 있어요. 이것 한 가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알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식들은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는 지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열왕기상이 시작되잖아요. 1장이니까. 이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아까 우리 왕 즉위식이 2번이 나온 것도 좀 특이하고, 근데 사실 더 특이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지금 죄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통치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왕으로서. 근데 40년 동안 성경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아주 그 사건이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그 말씀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우리 24장 묵상했잖아요. 그 인구 계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있던 그 마음의 소지 바탕, 아들을 압살롬을 크게 사랑했던 세상의 마음이죠. 그걸 충동했죠.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왕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일깨웠던 사건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폈습니다. 다윗은 저도 우리 새벽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오래 묵상하고 다윗의 그 사건 행동 하나하나를 오래 이렇게 살폈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네로나 광해군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죄의 축에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굉장히 컸죠. 근데 오늘 보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죄의 사건이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즉위식 과정에서 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나단도 나오고 요압도 나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 사건 아시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보이드에서. 네, 이 일로 사실 전쟁은 지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에게 솔로몬 어떤 존재일까요? 내 죽은 다윗에게 가장 추악한 면을 드러낸 결과잖아요. 그런 자에게서 왕 될 이유를 요압은 보지 못했던 거겠죠. 또 다윗에게는 솔로몬 말고도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 한 10명, 한 20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는 아까 죽었다 말씀드렸고 넷째가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이 상식이죠. 게다가 성경도 아도니아가 성품이나 여러 조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단은 누군가요? 나단 선지자. 그 밧세바와 우리아 이 죄의 패턴을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아프게 지적했던 그가 이번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에 편승했던 요압, 또 솔로몬을 반대하고 넷째 아도니아가 왕 되기를 원했던 유다 지파의 유력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의 친위대, 마지막에 37명 친위대 나오잖아요. 이들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로몬 하면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오늘 세계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죄를 아는 세계 최고의 지식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셨다고요? 많은 2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언제나 다윗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그런 아들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합니다. 정말 오늘날 인터넷 악성 댓글 같아요. 정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인데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정말 악성 댓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이 계보 족보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다윗 언양을 성취한 아주 중요한 고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죄 때문에 태어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다윗에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4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아비삭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삭이 누군가 하면 1절부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기력이 쇠해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젊은 여성, 예쁘고 젊은 여성을 뽑아서 후궁으로 들여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후궁의 이름이, 왕비 이름이 아비삭인 거예요. 아비삭.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비삭이 수종을 드는데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이 끝나고 5절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폈던 솔로몬의 즉위 사실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사실을 아비삭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아비삭과 잠자를 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과거 그가 있었던 밧세바의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밧세바가 있었던 시절보다 지금 다윗에게 훨씬 더 이런 여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밧세바 때는 다윗이 욕망을 통해서 이성이 필요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인 왕비인 거예요. 후궁인 거예요. 그런데도 잠자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다윗의 죄가 어떤 거예요? 마음에 저 멀리 보이는 밧세바를 마음에 들이는 것. 그렇게 마음이 밧세바를 꽉 쥐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을 밧세바를 꽉 쥐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리아를 처단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죄의 패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죄의 지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분명 몸이 늙었어요. 그래서 추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득 계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곁에 두고도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는 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그 인격을 통로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지식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은 모두 이 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죄를 상기시켜주는 솔로몬. 그래서 순간순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생애 최고의 그 죄의 패턴을 나에게는 이 죄악을 기억해내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알고 있는, 이 죄의 지식을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은 그를 지혜의 왕으로 지금 등극시켜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 없는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양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 뭐 하면 말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고.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패턴이 뭐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억 꼭 하세요. 사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돈이 전부가 되겠죠. 이렇게 마음을 탁 먹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탁 마음에 붙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우리아들을 제거해 나가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마음에 탁 넣은 거예요. 이게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를 잘 내 뜻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장애로 여겨지는 우리 아들을 다 제거해 나가죠. 이게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중한 때만 잠깐 들으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세례 때나 잠깐 고백하는 그 대상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이 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삶을 진전시키려고 진땀을 흘릴 것이 아니고 모든 힘을 다해서 사실은 이 죄를 지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밧세바 이 사건의 이 간음과 그리고 나타났던 살인죄, 1계명,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이거 어겨서 나온 결과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신이 뭐예요? 그것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다른 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것, 이게 1계명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때 2계명도 동시에 부러져 버립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부르고 있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이름은 우상시 되는 거죠.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는 거죠.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을 걸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 죄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이 땅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십자가의 삶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설날에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것, 이런 제목, 재미있는 제목을 일부러 드렸는데 내용이 무거워서 제목을 좀 즐겁게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삼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이 지식을 아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 지식을 지금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솔로몬을 세우시잖아요. 그 다윗 자신 나는 아들을 보면서 늘 나의 죄, 하나님을 평생을 사랑했지만 그때 하나님보다 더 저 여인이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 어리석음을 늘 보는 거죠. 등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아팠지만, 부끄러웠지만, 수치스러웠지만 그것을 늘 마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예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옆에다 이렇게, 아비삭이 얼마나 예쁘고 젊고 했겠어요. 늘 자기의 죄를 알고, 그래서 이제 내 생에 가장 복판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 그런 인생이 될 때, 그때 그 샬롬, 솔로몬,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통로가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는 나의 노력과 내 그 노력으로 채운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교회 비록
아직은 작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과 신앙의 정신과 또 정신과 묶여진 삶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샘물처럼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뭐죠? 세상 최고의 지식. 그건 죄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죄의 패턴, 나에게 있는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는 건 뭔가. 그 저절로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밀어내는 이것 여러분 잘 보셔서 지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